30년 전쯤에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TV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모임에서 그 한 교인이 TV 시청이 너무 많고 절제가 안 된다 이러면 신앙이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가 성도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대신에 그 SNS,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훨씬 더 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내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 동안에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영상과 정보들과 또 이미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 탈기독교 시대 전도란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어떤 교육보다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효과적이고 강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SNS로부터 매일 이제 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행복에 대해서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도 그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여러 그 디지털 콘텐츠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이제 준다는 겁니다. 또 자유에 대해서는 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이 선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도덕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SNS나 이런 어떤 디지털 문화에서 계속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접하는데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 기준과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어떤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런 메시지와 교육을 받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질적이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계속 이제 내 중심 또 내 어떤 판단이 이게 옳다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받고 왔는데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거의 생각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스마트폰이 없던 2000년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더 심할 뿐이지 세상과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장로들의 어떤 전통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대적을 하자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의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을 지나가면서 술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고 기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해 주고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이방인들은 다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 달마누나 지역으로 배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 힐난하여 하는 말은 질문하다, 이야기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논쟁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하듯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 메시아인지 테스트를,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이적들과 가르침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참 메시지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땅의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더 특별하고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을 합니다. 앞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 앞에서도 예수께서 탄식을 하셨는데, 그때는 육체적인 장애를 보고 이제 탄식을 했다면,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영적인 장애를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하게 뒤틀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죄악과 불신앙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은 믿겠고 이런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옳은 지적들도 있고 교회와 교인들이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관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특징, 시대의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기도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나 어려운 일들은 믿음을 갖는데 도와주는 것이지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 부자와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구걸한 나사로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자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절대로 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더 큰 일을 보여주고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인데 단지 그 지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떠나시는 것, 영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기독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은혜와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길 수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화끈한 것, 큰 것 좀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더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신앙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게으름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되겠다 이제 기대를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실제로 잠깐 동안 영적으로 반짝할 뿐이지 다시 이제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또 듣는 말씀 있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뭔가 그러면 뭐 확 변화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영향은 줘요. 근데 영향을 조금 줄 뿐이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말씀, 듣는 말씀, 읽은 말씀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이제 이스트를 말하는데 이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이제 교훈을 이제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들은 이 적은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들은 큰 거리에서 자기 선행을 쭉 나열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고 또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이라 하셨는데 겉은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뼈가 가득한 그런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는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막 드러내면서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먹기 전에 손 씻음으로 정결케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수확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외식이 유대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외식은 이제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거나 또 남들이 다 아는 죄인들은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청년의 세리들은 외식을 안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있고 신앙 경력이 5년 이상 이렇게 쌓이거나 직분을 이제 가질 때 이제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음과 삶이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참된 신앙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이제 외식인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사람만 의식해서 행동하는 게 이게 외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싸움은 외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돼요. 전에도 이제 외식을 했고, 지금도 이제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더 이제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그 싸움이죠.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삶, 이 믿음과 어떤 행위를 일치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외식을 이제 하기가 쉬운 겁니다. 식사도 집에서 이제 먹는 식사도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사 먹는 외식이 쉬운 것처럼, 신앙도 외식하기가 쉬운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편해요. 편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절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외식을 하면 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외식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드러내놓고 죄 짓는 이 사람을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여길 정도로 외식은 너무나도 이제 싫어. 왜?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제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은 작은 죄지만, 외식은 너무나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면 그 헤롯의 누룩, 곧 그 헤롯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헤롯의 교훈 대신에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거, 부활이나 천사나 천국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런 어떤 현세주의자, 세속주의자들입니다. 헤롯 왕도 그 당시 사두개인과 같이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고 그 세속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교훈은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란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 터키가 이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이제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걸 터키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많이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종교를 배제하고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주의는 돈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것이 전부이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는 이제 그런 특징이죠. 헤롯의 교훈인 세속주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신앙은 이름뿐이고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이렇게 채우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은 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혜택과 풍의 마음을 다 빼앗겨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교회 출석은 꼭 이제 해요. 꼭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이 죄가 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즐기는 것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현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세속주의를 더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같은 그런 이제 디지털 이제 콘텐츠에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절대적인 게 되고 마약처럼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SNS를 접하는 시간이 더 이제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어떤 필요한 욕구를 스마트폰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더 SNS나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분 전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막 설교나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제 전에는 이제 신문을 자주 봤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핸드폰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영상이 더 이제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SNS를 이런 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세속주의에 더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면 핸드폰을 다 걷는데 신앙 회복에 참 도움이 된다, 이걸 많이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두 교훈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거부를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은 평상시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딱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협력해서 못 받게 됩니다. 그 둘은 다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뭐 외식이나 세속주의나 똑같이 하나님 밀어내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헤롯의 세속주의를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식이나 세속주의 중에서 둘 중에 하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둘 가운데 다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기 쉽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나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괜찮겠지, 안심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 가지에 특히 주의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 말씀하신 데 보면 뭐 삼가하고 경고하고 주의하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서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부터 잠 깨어서 외식과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에 다 빠져서 지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삼가라, 주의해라 하면서 경고를 아주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집을 떠나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돈이에요. 요즘 휴가철인데 이 먹는 것부터 어디를 가거나 마시거나 자는 것까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은 이 거주지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하니까 하면서 이제 세 끼를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생겼을 때 다음 식사를 해서 챙겨두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 타고 그것을 급히 떠나는 바람에 제자들이 먹을 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 이제 했는데 이제 누룩은 이제 떡과 이제 관계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떡 챙겼는지 확인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떡 못 챙겼구나. 누구 잘못이야? 왜 그것을 안 챙겼어? 내일 아침에 뭘 먹지?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이렇게 다투듯이 막 서로 막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떡을 잘 챙겼는지 확인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해도 제자들은 육적인 걸로 이제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18절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하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 손으로 떡을 운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냐 하는 겁니다.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느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좀 심한 말인데 너희는 머리가 없느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이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이 1년 전이나 한 달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어버렸고 영적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에서 큰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다고 작은 문제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월요일 날 혼자 있을 때 작은 일에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혀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20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도록 많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12입니다.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어줄 때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7강주리입니다. 5, 5, 12 그리고 7, 4, 7 최소한 이것만 기억하고 깨달았어도 영적인 어둠과 불신앙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많은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말씀이나 작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말씀, 아주 작은 은혜, 이것마저도 전혀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회복될 때가 있는데 작은 말씀의 조각이나 작은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깨닫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유스케빈 캠프를 준비하면서 참 이게 영적인 큰 싸움인데 제가 이제 딱 붙든 말씀은 계속 기억한 말씀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 말씀인데 저의 어떤 약점을 볼 때마다 또 유스케빈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교회의 어떤 약한 부분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그래서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면 신앙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지식이나 이론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고 기적이나 기도응답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나 기도응답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깨달은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현실이 됩니다. 신앙이 현실이 돼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바리새인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원하는 대로 되면 믿겠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더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죄도 버리고 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응답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난 어떤 그런 응답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읽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적 기억하고 믿어서 신앙이 현실이 되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